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주까지 한국 방문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새벽 예배 형식이 아니라 말씀 묵상식으로 우리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축도로 마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7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다윗이 한창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서 모두 이기고 나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다윗이 치지 못한 나라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암몬입니다. 왜냐하면 암몬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 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돼서 거기에다가 조의를 표하려고 장례식에 이렇게 예우를 조의를 표하려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라는 왕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윗이 지금 우리 선왕 그 조문하려고 여기 사람 보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 스파이로 온 겁니다.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런 거니까 이 조문단을 완전 망신을 주고 그리고 쫓아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한운이라는 새로운 왕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한쪽 수염을 깎고 그러니까 짝짝이로 했나 보죠. 그 다음에 옷을 엉덩이가 다 보이게 자르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은 겁니다. 은혜가 원수로 갚아졌을 때 다윗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 조문단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여리고라는 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오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라는 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좀 막자. 우리 서로 도우며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명을 받아서 출정한 요압이란 장수가 출정식에서 이러한 명연설을 합니다. 그 병사들에게 그러는 거죠. 시리아가 나보다 강하냐? 그럼 너희가 나를 도와줘라. 그리고 암몬이 너희보다 강하냐? 그럼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같이. 우리 힘내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가서 싸우자. 와 하고 사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리아 군대하고 붙었는데 당연히 이기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객기를 부렸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차버렸다가 결국 본인들이 망하고 먼저 화해를 취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리고 두려워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네, sin, 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은혜로 받지 못하고 원수로 갚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왜 잘해줘? 하면서 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왕은 또 신하들의 관계를 파악할 정도로 진짜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grace.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예요. 아무래도 주변의 위협 국가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쳤던 거죠. 좋게 지내려고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시 원수로 왔기 때문에 다윗이 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신 거죠. 시리아도 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궁을 든든하게 세우실 때 다른 나라들도 알아서 교통정리가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과 관계와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또 미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욕심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를 대적하고 또한 은혜로 원수로 갚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건데 굳이 하나님이 그것을 욕심을 막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미션은 그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하셨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절망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원수로 갚아질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정말 어려워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